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절, 5장 12절부터 끝 21절까지를 살펴볼 텐데요. 짧은 구절 안에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에게 왜 죽음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는가? 너무나 큰 주제죠. 왜 나는 힘들고, 왜 나는 죄 짓고, 왜 실패하지? 그리고 이어서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모든 실패를, 죄를, 죽음을 뒤집으셨는가? 네, 엄청난 말씀이 짧은 몇 구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진리가 명확해야 그 진리를 근거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의 신앙의 양태가 진리가 좀 약해요. 은혜 받는 어떤 감정, 어떤 체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한국 국민이 좀 다혈질도 되게 열정적이라 그런지 그런 부분은 되게 풍성한데, 막상 신앙 뚜껑을 열어보면 진리가 굉장히 허약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약한 나무처럼 쉽게 흔들립니다. 막 뭔가 은혜 받을 때는 뭔가 된 것 같은데 바람이 불면 뿌리가 약하니까 대처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 이상한 데에 가기도 하고 이단으로 가기도 하고, 다 진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승리하게 한다. 진리가 너희를 승리케 한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이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진리는 그렇잖아요. 왜 문제가 왔는지 그 정확한 진단과 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뒤집게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진리, 복음, 이 부분이 명확할 때 비로소 칼싸움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탄은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진리를 드러내면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 오늘은 진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짧은 시간에 이 어마어마한 거대 담론을 다룰 텐데요. 성령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모든 문제의 최초 원인자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첫사람 아담입니다. 안타깝게 인류의 최초 선조인 아담은 죄가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망, 죽음이 찾아왔는데,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왜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냐 하는 거죠. 여기 보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찾아왔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 죄와 사망이 전염됐다라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선악과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우리가 죽어야 하고, 왜 그 문제가 왜 내 안에 왜 전염이 돼버렸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5년, 6년 전 창궐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거예요. 한 사람에게 발현됐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지구상에 급속도로 퍼집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 변이를 계속 거듭하다가 오미크론, 폭발적인 전염성을 가진 오미크론, 이게 최초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는 변이형이야. 그래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거든요. 3주, 4주 만에 지구상에 다 퍼졌습니다. 3주, 4주. 자기가 막 달려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람 연결돼서 대화하다가 이게 또 몇천 배로 증폭되고, 같은 공간 안에 재채기 했는데 순식간에 퍼지고, 저희 교회도 그때 금성 드리다가 그냥 확 퍼져버렸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오미크론에 걸려서 저도 걸렸었는데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했던 적이 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 지구가, 여러분,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3주, 4주 만에 다 돌았다니까요, 지구상이. 왜 그렇죠? 사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어떤 신체적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정서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어서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독고다이는 없습니다. 물론 나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 나는 관계 맺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갖지만, 그러나 사람은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서로 긴밀한 영향을 원튼 원치 않든 주고받고 살아요. 그래서 이게 다 퍼지는 겁니다. 자, 그러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해가 될 듯 싶습니다. 5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바이러스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감염되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게 어떤 사람의 어떤 존재 원리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 또 하나는 특별히 이 영향력이 큰 사람은 뭐냐면 대표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어떤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일이 생기면 이 대표의 원리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직격타가 됩니다. 전쟁 같은 경우도 보면 통수권자, 또 일정 소수의 군대가 전쟁하거든요. 일반 백성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다수는 참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과는 모든 사람이 다 공동 책임지고 공동으로 그 모든 결과를 승리든 패배든 고스란히 받아요. 우리나라가 8.15 해방되고 북쪽에서는 김일성이 세워졌고, 그 통수권자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농부였고 그냥 일반 사람이었습니다. 위에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였는데 그 참혹한 결과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러한 번영과 이러한 자유를 누려요. 우리가 연구했나요? 대표성을 가진 통수권자가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고 결정했는데 영향이 다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그냥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지금 성경이 말씀할 때, 자, 그 논리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모든 사람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받아들여 죄에 감염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퍼졌다. 모든 사람의 대표인 아담이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해서 사망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인류가 그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억울해도 저도 억울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한번 보시면, 그냥 옛날에 어떤 고대 문서가 아니라 성경은 진리잖아요. 진짜 그런가?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감염되었나? 멀리서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속을 들여다 보십시오. 괜찮으세요? 진짜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신가요? 요즘은 참 기술이 기가 막히죠. 이 뇌에다가 어떤 칩을 박으면 이게 전기 신호에 의해서 뇌에 있는 생각을 어떤 컴퓨터에 구현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뭐 커서도 움직이고, 참 놀랍죠. 만약에 여러분 뇌 안에 뭔가를 심어서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1시간만 여기 모니터로, 모든 생각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 드는 모든 생각을 영상화해서 다 드러낸다고 하면 여기 그거 그대로 허락할 사람 있나요? 1시간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수없는 생각, 우리가 절제하고 감춰서 그렇지,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나오지 않나요? 뭔가가 자극되면 더 끔찍한 것들이 올라오지 않나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번 겪었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여기 배신을 당한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원래는 여러분 믿으셨잖아요. 사람은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아십니까? 이 화이트 모드와 블랙 모드가 있습니다. 아이들도요, 이렇게 딱 어느 환경에서 이렇게 착한 아이 딱 모드가 되면 정말 이 표정과 행동이 굉장히 반듯한데, 요게 이제 딱 풀어지고 이게 이제 막 짜증과 막 고집이 올라오면요, 그 애도요 그냥 푹 하면서 막 얼굴이 거의 반마귀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 너무 온화하고 너무 순수하고 정말 믿었는데 이게 딱 이렇게 딱 모드가 바뀌는, 그 핵심은 뭐냐면 자기의 이익과 관련돼서, 그러면요 얼굴이 갑자기 싹 바뀝니다. 아주 냉혹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잔인하고, 그냥 얼굴이 그냥 저런 얼굴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냥 완전히 딱 같은 사람이거든요. 물론 사람이 착한 면도 있고 괜찮은 면도 있는데 그 깊은 그 밑바닥 안에 죄가 들어와서 이제 뭔가 이기적인 나의 어떠한 이익 또는 내 안에 어떤 욕망과 연결되면 이거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 본성으로. 그래서 이 뭐 아프리카나 또 어떤 무정부 상태 있잖아요. 이 정부가 기능을 잃어버리고 치안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온 사람들이 다 강도떼가 되립니다. 그냥 막 상점에 들어가서 훔치고 막 방화하고 멀쩡한데 순간 딱 고삐 풀리면 이 안에 있는 욕심이 올라오고 생존 본능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막 죽이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 안에 정말 뭐가 들었나? 사람은 의인인가 죄인인가?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어릴 때 어떤 좋지 않은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마 6학년 또 중학교 1학년 그 사이였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락실이 많았잖아요. 삐리삐리삐리삐리하고 동전 놓으면 이제 그 100원만큼 이제 띡 이렇게 코인이 올라가서 하는데, 학교 갔더니 애들이 신박한 어떤 오락을 공짜로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테니스 줄을 끝에 이렇게 꺾습니다. 한 1.5cm를 꺾어요. 그리고 오락 동전 넣는 그 구멍에 이것을 넣어서 막 당기면 그게 이제 이게 건드려서 동전 넣는 효과로 이게 올라간대서 몇 번 하면 막 몇십 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착한 학생이었지만 그거를 만들어서 집 근처 오락실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그거를 이렇게 막 넣습니다. 이렇게.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뭐도 해봐야지 한다고. 근데 갑자기 뒤에서 주인 아저씨가 야 하고 저를 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뭐 도망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제 안에서 그 싸가지 없는 그 표정과 말투 하는,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안에 그 불량 청소년의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면서, 그리고는 감사하게 그분이 이제 저를 붙잡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뭐 그냥 다 그런 거지 아마 그렇게 봤는지, 그러고는 제가 나왔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 모두가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드러난다라니까요. 어떤 큰 문제가 생길 때 이게 드러난다라니까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 아마 잘 썩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로마서 7장 할 때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루기를 할 텐데, 이 5장에도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잠깐만 언급을 하면, 사람의 그 밑바닥에 있는 문제, 그 본성, 죄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율법이 뭡니까? 착하게 살아라.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악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이게 율법이잖아요. 굉장히 선하고 거룩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의 프로예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바울이 뭐를 알았냐면, 율법은 그 안에 있는 본성, 죄성을 건드려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자, 로마서 5장 13절과 20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 알듯 말듯 아시죠? 죄는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이 이미 물들었으니까.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양심의 얕은 수준의 도덕은 뭐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고도의 어떠한 도덕적 기준, 그게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냥 뭐 문제 없어요. 그리고 나름 뭐 양심대로 뭐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또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5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가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더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렇죠? 율법은 바르게 살라는 거잖아요. 무엇이 공정한가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으로, 그래 이게 공의야, 이게 정의야, 이게 옳을 의야,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공공의 이익이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오히려 이 안에 있는
악을, 문제를 더 하려 함이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의, 공의, 공정, 바를 의, 이 모든 것은 선한 거지만 이 존재 자체가 부패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점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그냥 뭐 괴롭지 않고 뭐 나름 선하게 사는 것 같은데, 이게 선명하게 그런 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제 지키려고 하면 이게 망가져 있는 게 더 드러나게 된다는 거. 더 이게 자극돼서 이 근육이 이쪽에 하나 파열됐는데 그냥 적당히 괜찮은데 딱 이 근육을 쓰는 것을 들어보면 갑자기 병원에서 정형외과에서 의사가 이렇게 만지잖아요. 여기 괜찮습니까? 여기 괜찮습니까? 여기 척추 몇 번째 디스크 여기가 문제네요. 그 율법이 그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거 지금 터졌습니다. 요거 지금 망가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배우잖아요. 오병이어 하시면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다 좋은 거거든요. 필요한 거거든요.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어떠한 부분, 내가 크게 상처받고 내 안에 정말 해결하기 힘든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가요? 그런데 이게 나의 어떠한 깊은 뭔가에 걸리는 부분이면요, 이게 더 막 괴로워지는 거예요. 너무 막 밉고, 막 보면 막 밉고, 죽이고 싶고. 오히려 율법이 없으면 뭐 죄의식이 없고, 막 그럭저럭 그렇게 하는데, 이게 말씀이 오면 올수록 이게 막 더 힘들어집니다. 하나의 예를 들게요. 자, 지금 제가 뭔가를 말하면 그 말을 지키셔야 합니다. 분홍색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분홍색 코끼리, 그 연분홍 그 코끼리,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생각하면 죄입니다. 분홍색 코끼리는 절대 떠오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뭐가 떠올랐습니까? 이게 선명하게 이렇게 생긴 코끼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막 떠오를 겁니다. 뭐 이게 직접적인 오늘 말씀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뭔가 하지 말라고 한 부분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는 그게 더 막 내 안에 막 하고 싶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나를 압도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게 하는. 그래서 오히려 율법이 죄를 더 드러내고 오히려 나를 더 속박으로 묶고 더 괴롭게 한다. 이게 로마서 전체에 특별히 7장까지 바울이 막 탄식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사람의 본성, 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도 안 된다. 도덕 안 된다. 종교로 안 된다. 왜? 썩어버렸기 때문에. 자, 계속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과 17절인데, 자,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자, 그 다음 결과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자, 한 사람 아담, 죄, 그 결과를 사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망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포함됩니다. 근데 성경적인 사망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 단절로 말미암아 파생된
모든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사망 권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원형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가 아닙니다.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의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의 친교를 나눌 자녀.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그러니까 거룩한 바람 집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 사람 존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이 안에 육체만 가진 게 아니라 이 영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와 이 영적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과 소통되도록 창조하셨는데, 자, 그때 어떠한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부어지니까 비로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게 충만함이죠. 그때 무엇이 느껴집니까? 행복이 느껴집니다. 행복은 뭔가 충족감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연결되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질 때 충족, 행복이 느껴지고, 그리고 기쁩니다. 기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존재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기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죽을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나눌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죽을 존재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끊어버리면서 뭐가 찾아왔다고요? 사망이 찾아왔다. 사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분리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이 생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과 함께 거할 수 없다. 그들은 그냥 육체가 되었다.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 그러면서 떠나십니다. 두루도는 화염검이 에덴 동산을 지킵니다. 못 들어오게 해요. 뭐예요? 단절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의 영이,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돼서 살아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딱 끊어지는 순간 먼저 여기서부터 죽어버렸습니다. 육체는 있는데 여기가 끊어져 버리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이 연결되는 이 생명이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무엇이 이제 느껴집니까? 허무해요. 왜? 이제 죽잖아요. 창세기 보면 오래 살아요. 막 900년도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1000년을 살면 뭐합니까? 죽잖아요. 또 그 1000년을 사는 삶이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본능적으로 살아요. 본능적으로. 그 속에 있는 이기심으로. 그러니까 막 형이 동생 쳐 죽이고 막 온갖 막 폭력과 막 더러운 것들이 난무하는 그 세상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제 막 힘겹게 되는 겁니다. 상처를 주고받아요. 가까운 곳에서 상처를 주고받아요. 착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딱 돌변해요. 배신감을 느껴요. 그 속에서 이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져 갑니다. 우울하고 죽고 싶고. 그게 왜 그렇죠? 사망의 여러 결과물들입니다. 죽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사망이 들어와서, 그리고는 때가 되면 육체도 죽습니다. 허무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원인을, 이 세상 모든 만사에 대한 근원을
지금 이 짧은 구절 안에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 죄, 사망. 이 안에 모든 인생, 모든 인류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정확하게 설명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진단만 하지 않고 해결책을 줍니다. 그것이 로마서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정확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솔루션입니다. 구원의 복음.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할 때 비로소 이제 대처가 되는 거예요. 명의가 누굽니까?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처방을 내리는 사람이 명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데 놀랍게 정확하게, 이게 전쟁할 때 요즘 미사일,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 보면 아주 날아가는 미사일을 딱 맞춥니다. 정확하게 표적을 맞춰요. 말씀이 이제 앞으로 나눌 말씀이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하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 15절 제가 가로 안에 좀 더 부연 설명을 해 두었는데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러나 이 은사는, 이 은혜는, 이 구원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 범죄는 아담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곧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감염되어 다 죽게 되었은즉, 비교급으로 들어갑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 또한, 자, 아까 패트리어틱 미사일 얘기했죠. 한 사람이 실패했는데 그 한 사람은 인류의 대표 주자였거든요. 첫 조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사람 대표 주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그 첫사람의 실패를 능가하도록, 압도하도록 넘치게 부어졌다. 그래서 뒤집으셨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조기 축구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선수, 리더급 선수가 아무튼 망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대표를 보냈는데 손흥민이 나옵니다. 아니에요. 메시가 나온 거예요. 흥민아, 미안하다, 이해해라. 내가 보기에는 메시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아. 메시가 나온 거예요. 뭐 기가 막히거든요. 키는 작은데 기가 막히거든요. 여러분, 메시 한 사람으로 그 인터 마이애미 그 팀이 그냥 이번에도 그쪽에서 그냥 탑 리그 우승을 했어요. 아무튼 우승을 했어요. 한 사람의 영역이 대단하거든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 대표 주자가 실패했는데 그 다음 하나님이 복구하기 위하여 보낸 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 그도 사람입니다. 왜? 대표기 때문에 같아야 돼요. 그런데 그 본질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분이 이 땅에 모든 것을 복구할 회복자로, 대표주자로 2000년 전 이 지구상의 그라운드에 천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실패를 뒤집어 엎고 능가하는, 압도하는 은혜로 주님께서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다시 보실까요? 시작.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압도하게 되었느니라, 능가하게, 첫사람의 실패를 능가하게 넘쳤느니라.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인데요. 이것은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 각 장마다 핵심 구절이 있는데 5장에 정말 꽃과 같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은 어떤 핵심 주제를 보여주는데요.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 아담이지요. 범죄로 말미암아 결과가 사망. 한 사람 범죄 결과로 사망. 그리고 그것이 왕노릇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지배 구조입니다. 어떤 법적 통치로 이해하면 돼요. 그냥 이게 아니라 이제는 구조 자체가 지배 구조라는 거예요. 이거는 벗어나기 힘든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정확하게 뒤집으셨죠. 순서가 좀 섞여 있지만 정리하면 중간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앞쪽에 은혜와 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명 안에서 이제 우리가 왕노릇하는 자로, 이게 법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아담 실패했어요. 자, 내가 등장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압도해요.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둘째 아담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실패를 능가하고 압도하는 어마어마한 의의 선물을 믿는 자에게 거저 은사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죄가 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보혈의 은혜가 크냐? 압도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담 대 예수 당연히 압도하는데, 아담의 실패 대 이거를 복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 구원, 부활 압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담은 죄로 인하여 사망이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십니까? 생명, 곧 성령. 지난주에 말씀할 때 하나님의 심장인 성령,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의 영, 그 생명이 부어주는데, 이 생명은 아담의 죄로 인해 파생된 사망을 압도합니다. 그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의 소생이 아니라 온 인류의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압도해서 뒤집기 한, 승리한 부활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한 분의 부활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정복한 승리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 생명이 이제 예수 믿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법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죄, 사망, 왕노릇, 얘네들이 왕노릇해서 인간이 끌려가는데, 이제 예수님께 연결됐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에게 연결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예수님께 연결됐습니다. 은혜가 부어집니다. 보혈, 구원의 은혜가 부어져요. 그리고 생명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셔야 합니다. 아까 진리가 중요했다 그랬잖아요. 나는 실패하는데요, 나는 안 되는데요.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생명 안에서 이제 네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은혜를 넘치게 받은 우리가 이제 압도한다, 다스린다. 그래서 너 떠나가, 너는 나를 건들 수 없어 하면 얘네들은 말을 듣습니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8.15 해방, 그 전까지는 막 순사들이 칼차고 돌아다니고 막 압제했잖아요. 근데 딱 해방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순사들이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나가 하면 얘네도 나가야 돼요. 뭐예요? 법이 바뀐 거예요. 통치 구조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통치구조가 바뀐 자들입니다.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로마서를 배운 우리들은 붙잡아야 될 이 진리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승리가 아담의 실패보다 크시다.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연약한 나의 죄보다 크시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더 강하다. 이제 나는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다. 나에게 어떠한 시험과 문제와 죄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한다. 실패했어도 예수님 의지에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 법적 근거, 이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장할 때 마귀는 갑자기 힘을 잃기 시작해요. 이 마귀의 이 방법이 속임수거든요. 봐봐, 너 또 실패했잖아. 봐봐, 네 안에 있는 거 봐봐. 네 안에 그 드글드글한 거, 너의 상처, 너의 모든 못난 거, 너의 죄. 봐봐, 네가 뭐 구원받았어.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여러분,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 맞아 보이지만 진리가 아닌 겁니다. 진리는 지금 제가 드린 이 진리의 선포입니다. 나는 예수께 속했어. 이게 진리입니다. 은혜는 죄보다 커. 이게 진리입니다.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을 능가해. 나는 이분 안에서 압도하는 자, 다스리는 자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붙잡고 나아갈 때 벌써 여러분 안에 힘이 되잖아요. 힘이 올라오잖아요. 왜 힘이 나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진리로 싸워야 돼요. 진리를 붙잡고. 두 번째는 아까 이 성경 말씀 보면 다시 17절 보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넘치게. 그 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죄와 사망이 나를 지배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넘치게,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그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 뭐냐면, 여러분, 율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율법만 가지면 여러분 해결이 안 됩니다. 중요한 거 뭐냐면 그 율법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은혜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을 갖고 오세요. 이제 계속 넘치게 받으면 이 생명의 능력으로 저절로 이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내 안에 날마다 충만히 담느냐. 지난 12월에 홀리 플레임, 이 불꽃, 이 생명의 어떤 또 하나의 어떤 표현이거든요. 이번 달에는 생명의 바람, 거룩한 바람, 성령, 이 부분을 계속 받아서 이 모든 쓴뿌리와 모든 연약함과 모든 실패와 모든 죄가 이 압도하는 생명의 능력으로 이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할 정도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그 김묘열 목사님이 아마 이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게 떠올랐어요. 자, 인간이 아담의 죄, 그로 인하여 나의 실패, 가정의 상처, 나의 죄. 자, 이 상태에서 뭔가 해결해 보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종교를 가져봅니다. 근데 종교도 본성상 그 아담과 실패해서 나온 거예요. 포장을 좋게 했지만 돈을 가져봅니다. 채워지나? 안 채워져요. 왜? 우리를 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허무해요. 죽고 싶어요. 내 속은 시커멓게 꼬문들었습니다. 어느 날 복음이 찾아왔고 은혜가 나를 덮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생명이 들어와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요. 나 가정에 상처 많고, 나 또 실패했고. 그러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생명은 모든 아담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능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받아야죠. 오늘처럼 말씀 듣고, 주님,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직은 색깔이 좀 까무잡잡하지만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요? 주님의 보혈, 주님의 은혜는 압도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 여러 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제 안에 무너짐, 실패, 상처, 괴로움. 근데 제가 했던 것은 제가 막 애를 쓰지는 저는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게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제가 알아요. 아까 율법의 기능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답을 압니다. 그분 앞에 가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주님 거룩한 바람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내 모든 연약함과 내 모든 실패에 주님의 압도하는 은혜로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90%예요. 주님, 지난달에는 홀리 플레임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안 됩니다. 주님, 홀리 윈드입니다. 하나님, 다음 달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주여. 와,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의의 선물, 이 생명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그러면 비로소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자유, 내 안에 생명, 이게 막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억지로, 여러분, 이게 억지로 하는 거랑 이 생명이 부어져서 이 생명이 힘으로 하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 새 옷을 입으라는 뭔지 아세요? 이 옷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알량한 그 종교심, 나의 율법의 어떤 이 누더기 버리고 주님이 완전한 답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명쾌합니까? 또 분명하잖아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이 새 옷을 입을 때 주님은 너무나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놀라운 승리로 우리를 끌어가실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하나도 없나요? 있어요. 텐션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음 주부터도 시작됩니다. 6장, 7장에 다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왜 진리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답을 알아야 돼요. 명확한 하나님의 해결책인 복음을 알아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 아까 했던 그 말씀이에요. 맞아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바라보세요. 주는 나의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나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믿을 수 없어요.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믿음으로 불러보세요. 은혜, 생명,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자, 우리 시간 진리를 붙잡고 명확하게 기도합시다. 이 가운데 실패하고 무너지고 무기력해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또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렸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회복과 승리와 생명의 구원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실패보다 주의 은혜가 큽니다. 나의 연약함보다 주의 은혜가 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이 더 크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예수께 속했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이 은혜의 새 옷을 더 충만히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맘과 힘, 주여 믿을 수 없네. 하나님,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승리가 아담의 실패보다 크다. 내 맘과 힘, 예수님의 은혜가 내 죄보다 크다. 예수님의 생명이 사망보다 강하다. 나는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다. 나는 어떤 시험, 어떤 문제와 죄도 예수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한다. 실패에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일어난다.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믿음으로 일어나라.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새 옷을 입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새 옷이 입혀질 것입니다. 슬픔 대신 기쁨의 옷을 입을 것입니다. 낭망 대신 여러분 안에 소망의 옷이 입혀질 것입니다. 더러움 대신 깨끗한 의의 옷이, 넘치는 의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입혀질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입습니다. 나는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다스리며 살겠습니다. 더욱더 은혜를 채우며 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나의 할렐루야.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는 일어날 것이다. 너는 회복될 것이다. 그것은 너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임함이라. 예수의 승리가 너의 실패보다 크고, 예수님의 은혜가 너의 연약함과 죄보다 크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모든 사망과 실패의 권세보다 강하다. 나는 어떠한 시험과 문제와 죄가 다가와도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한다. 실패해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일어난다. 나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다. 하나님, 이 진리를 명확하게 내 마음에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께서 열어주신 그 생명을, 그 은혜를, 그 의의 선물을 위로부터 날마다 넘치게 받겠습니다.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오고, 주님 무시로 주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이 교회에 열어주신 각종 하나님 그 은혜가 쏟아지는 집회에 내가 믿음으로 나와 나의 구정물과 같은 더러운 똥물과 같은 모든 실패와 좌절을 다 씻어내고 새 옷을 입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채워 주시옵소서. 2026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의 삶도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이것을 붙잡는 모든 이들 안에 2026년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있을지어다.